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서 은혜와 깨달음을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말미암아 이를 테니 계속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일터와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고 말씀 위에 말씀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테니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행해 주시고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계속하여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누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소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유명한 대선지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듭니다. 두 사람의 활동 시기는 좀 다른데요. 이사야는 BC 8세기경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할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라고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히스기야 왕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운의 선지자 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죠. 자기 나라가 외적의 침입에 의하여 멸망하여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공격과 시련을 겪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되는 해부터 선지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남유다가 멸망하던 BC 586년까지 약 40여 년 동안 예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에 국제 정세는 대격변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가 지중해 연안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 아수르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힘의 공백기를 채울 그 다음 세력이 등장했겠죠. 이집트와 바벨론이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612년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605년 이집트까지도 물리치면서 그 세력을 서쪽, 남쪽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유다는 실로 어려운 시기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왕도 자기들의 뜻대로 세울 수 없었던 주권 국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수탈 작업이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근원적인 답이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데 그것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방 문화와 그들의 종교의 마음을 빼앗겼고 숭배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시행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지 영적 타락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도덕,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공의가 무너지고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가장 소외된 계층들이 제대로 된 최소한의 보호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왕, 제사장,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처참한 삶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구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닥친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요. 그의 백성들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님의 회초리가 바벨론을 통한 침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해한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한 해법 또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지자들이나 왕의 입장과는 달리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유다 왕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라고까지 이야기하죠. 모든 문제의 원인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다면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떠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표현이 있고요. 건설하고 심게 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먼저 뽑고 파괴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면 다시 건설하고 세우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대부분은 징계와 고난과 포로됨, 멸망 등의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줄기 빛과 같은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희망의 약속이 있습니다. 30장에서부터 33장까지 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시면서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파기되었던 옛 언약을 대체할 새 언약에 관한 말씀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포로 후에 돌아와서 건설하여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참된 비전과 소망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섭리도 깨달았습니다.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악을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그 악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악을 멸절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악의 무리도 궁극적으로 멸절시키실 거라는 것. 이런 예레미야의 신학은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복되어 설명되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사단의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날이 올 것임을 계시록도 말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서도 동일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까? 누구의 도움을 얻을까? 여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내려지는 하나님의 징계라면 그 고난의 채찍은 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결코 반민족적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친바벨론적 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이었고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선언하기 위하여 온 몸으로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하여 고난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그 불길한 예보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혼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의 영성으로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우리의 어두운 미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잘못이 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과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 대한 오용과 남용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었고 생태계가 무너졌고 사람들의 도덕이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허탄한 우상과 쾌락과 잘못된 이데올로기로 불안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어떤 효과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변화를 선택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인간을 지으면서 인간에게 기대했던 그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뿐입니다. 그 거듭남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과 말씀,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만이 참된 회복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결코 2500년 전에 쓰여진 책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경고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